말씀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한 말씀인데,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형상이나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자신을 숨기시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하면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실 때부터 어떤 형상을 보여주시는 대신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스스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신상이나 또 그림이나 조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거나 또는 신앙을 증진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끔 아이들 책을 보다 보면 어떤 예수님의 그림, 또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그림들을 통해서 그렇게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책들이 있긴 한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부름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특별히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듣는 것, 또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는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쉐마 교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그 낱말 뜻이 들으라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율법을 주실 때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쉐마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방식의 교육을 가리킵니다. 일부 교육학자들 중에서는 이 방법이 자녀들에게 정말 탁월한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이것을 적용시키려고 하면서 쉐마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교육의 이론들을 짜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라는 것,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듣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듣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죠. 우리는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신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제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제사나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의 첫 출발점이 되는 본질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일에 실패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신상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숨어 계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 신상, 그 우상을 섬기기를 원했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대신에 그들은 제사나 의식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 신상들에게 절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스스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타락을 하고 또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스스로 거절했을 그때에도 적은 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신상을 섬길 때에 신상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서 약속된 구원이 임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바로 이 남은 자들을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이 하나님 백성의 신분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유대인들만 이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들 수 있는 초대장이 이렇게 보내지게 된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의 신분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열려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지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도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처럼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구약식과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도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세워가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백성은 듣는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새로운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말씀의 정언자인 사도를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바울 선생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파송받은 세상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듣는 자인 반면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정체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죄인들에게는 듣는 귀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은 실패할 것이 너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지만 듣는 귀가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실패할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또 교회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듣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당시 가장 세속적인 도시였던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듣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않는 것을 자신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죄인들이 듣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구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듣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지켜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원래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증거하는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께서 바울을 자기의 사도로 부르시고 이 부르신 사도를 이방인들에게 파송할 때에 복음이라는 그 말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말만 사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도 선물로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듣는 귀가 없었던 죄인들이 듣는 귀를 갖게 되었고,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 마음에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듣는 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듣는 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새 백성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비교해서 특별하게 가지게 된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또 사도들이 말씀하실 때에 늘 이런 말을 앞에 덧붙였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듣는 귀를 선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듣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듣게 하심으로써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독특한 정체성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이 말은 무주공산에서 어떤 신으로부터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다는 것은 매주일마다 예배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목사 입을 통해 증언되는 그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 증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고, 또 주께서 주신 이 성경책, 그 성경책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듣는 백성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 것, 이것은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신앙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말씀이 잘 들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혹 저절로 말씀이 잘 들린다면 그것은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성경을 묵상할 때도 저절로 성경 묵상이 잘 되는, 성경을 늘 읽고 싶은 그런 일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 가능하면 주일에 다른 일을 만들지 마시고, 듣는 것을 방해하는 졸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는 좀 쉬시고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따로 시간을 떼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을 따로 구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가지는 이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 이것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를 듣는 자로 불러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듣는다는 그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헌신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새 백성은 듣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정체성이긴 하지만, 말씀을 듣게 하는 그것 자체,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다는 말 속에는 믿고 순종하도록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도 나오지만 로마서 끝부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바울의 사역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도 나오고, 그리고 로마서를 끝마칠 때도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이 양쪽의 말씀,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전체 내용을 아우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말씀을 읽어갈 때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듣는 일에도 실패를 했고, 나아가서 믿고 순종하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억지로 듣게 하셨지만 그 들은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했다는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계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없는 우상, 실체가 아닌 우상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상을 통해서 마치 우상이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기 백성, 믿고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서 참 생명과 복의 길을
세상에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참 생명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민족,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백성,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참 생명과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으려고 했고 듣고서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 나라, 그 백성입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로운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죄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신 것은 듣는 것 자체를 즐기도록 듣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접하면 귀가 즐겁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호기심이 생기죠. 그러면 삶에 활력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없어 보일 때도 있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으로 몰려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 복음의 진짜 말씀은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의지를 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순종이지요. 비록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도록 조장을 하겠지만 우리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 정치인이 강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정치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구 평면설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구는 둥글지요, 그죠? 우리는 둥글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구가 정사각형처럼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정치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가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점은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동정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이야기죠. 그분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차기에 우리나라의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기독교의 믿음을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겁니다. 지구 평면설을 믿는 이런 사람들의 그 믿음과 우리가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것을 믿는 이 믿음을 정말 수준 없는 하찮은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죠. 세상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조롱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야 하고 듣는 것을 마음에 믿고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 십자가의 길은 손해만 보는 길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비로소 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고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눈앞에 보일 수도 있고 말씀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진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백성에게는 은혜와 평강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마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익숙할 겁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에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도들에게 인사를 할 때에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인사로 그렇게 인용을 하긴 하지만 번역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책 중에는 이 부분을 작게 그렇게 표시한 성경책도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작게 표시했느냐 하면 원래는 없는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선언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하면 원하노라라고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도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미 있도다. 약속이죠. 선언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미 받고 있는 그런 복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헬라어인데 학자들은 이 말이 히브리어의 헤세드와 샬롬을 번역한 말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헤세드와 샬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이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 샬롬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헌신과 희생을 강요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이 말을
오로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여서 마치 하나님의 노예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처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복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해석은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듣는 귀를 갖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하여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이고 성격입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듣는 귀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귀를 받았는데 그 듣는 귀에 뭐가 가득 채워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거기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믿고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만 행하는 어떤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하실 그때에 그 믿음과 순종 안에 뭐가 가득 채워져 있느냐 하면, 뭐로 그것이 채색되어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그것이 채색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의 새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공기와도 같은 겁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공기가 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고, 매일매일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은혜와 평강, 이 헤세드와 샬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그 신적인 생명을 이어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치 공기와도 같은, 바탕과도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환난이나 고난은 사람들의 눈에는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성도 개인에게 찾아오는 고통이나 아픔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 우리 눈에 아름답고 선하게 비춰지지 않는 그런 환난이나 고난도, 또 고통이나 아픔도 뭐로 채색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은혜와 평강으로 채색되어져 있다라고 증언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일 수 있고, 우리에게는 아픔일 수 있고, 우리에게는 환난일 수 있고, 우리에게는 고난일 수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서 그것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참 생명을 누리게 하는 방편이 되고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고 양식이 된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도록 하신 것,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모든 곳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이 은혜와 평강에서 단절되게 되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겉으로는 어떻게 비춰지든 상관없이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담겨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 안으로 여러분을 던져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막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듣는 귀를 따라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환난과 박해 중에도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새 백성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새 백성답게 우리가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